열린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여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처럼 붙들려 대제사장에게로 이끌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 당하는 방법은 거짓된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왔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하지만 본문에 보면 그들의 증언조차도 서로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고발한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 말은 유대인들을 지금 열받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지금 46년간 열심히 지은 이 성전 그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화가 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죄인 취급하거나 사형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너희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를 왜 죄인 취급하느냐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신 이유는 당신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 증언에 변명하고 또 다른 증명을 하는 것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에 대하여 대제사장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조목조목 따지며 변론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마치 모든 죄를 인정하듯 가만히 있는 모습에 대하여 대제사장은 마지막으로 한 방을 날립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 정체성을 묻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질문 한 방으로 예수님을 없앨 수 있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었던 일들, 병자를 고치며 구원을 선포했던 일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일들에 대하여 사이비 교주로 죄를 묻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며 신성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이들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다 아니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아주 확실하게 재림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신성 모독으로 확정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거짓 증언에 대하여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무조건 묵비권을 끝까지 행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 말씀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직후부터 뺨을 맞기 시작하셨고 조롱당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거 다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잡혀간 예수님이 걱정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 바깥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불을 쬐면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의 말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감난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들은 제자들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까? 만일 체포하려 했다면 그때같이 체포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죄인으로 잡혀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변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이 말은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혹시 죄인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확신한다면 그의 태도는 180도 달랐을 것입니다. 네, 저는 그와 함께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며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베드로에게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찔려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조금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맹세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했는지 안심하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들었더니 이 갈릴리 억양을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자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나니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요. 우리 말로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결단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순간 저는 잊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잠시만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시겠습니까? 이 말, 이 생각, 이 행동,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좀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 내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고 내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하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총을 대면서 내 종교가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기독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서서히 내 중심에서 밀어내고 나만 살려고 내 뜻을 주장하려고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멀찍이라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랐대요. 한글로 멀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마이크로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13번이 나옵니다. 이 13번 중에서 10번은 한국말로 멀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유독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표현할 때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만 멀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멀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멀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무런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멀찍이라는 뉘앙스가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절묘하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 우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이 밀접하게 주님을 쫓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찍이 주님을 보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호흡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